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원래 받았던 행복,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행복, 우리가 그리고 다시 되찾은 행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1에서 7과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8과 내용으로서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 지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당장 그리고 누리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구원, 기독교의 구원을 단지 사후세계의 보장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천국행 티켓,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천국행 티켓을 산 정도, 그렇게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것이 복음의 풍성함이고요.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서 누리는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를 잘 생각하게 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20세기 초 대서양을 건너던 한 영국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회의 땅이 아메리카 대륙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오랫동안 일을 해서 가까스로 증기 기관선의 3등실 표를 구했습니다. 꿈에 부풀어 배에 올랐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뱃삭 외에는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빵, 오래 먹을 수 있는 빵 2덩어리를 사서 들어갔지요. 근데 그것도 일주일이 지나니까 다 먹고, 이제 더 지나가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물만 먹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배의 식당으로 달려가서 허겁지겁 음식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혼나겠지, 아니면 선내 경찰이 와서 나를 잡아가겠지라고 두려워했지만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는 거예요. 의아해진 청년이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왜 나를 아무도 안 잡아갑니까? 그랬더니 신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몰랐습니까? 당신이 산 그 뱃삭 안에는 그 배에서 먹을 수 있는 식사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들은 이 청년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많이 알려진 예화가 아니라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 구원에는 그냥 천국행 티켓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난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우리가 깨닫기를 원했던 그 넓고 길고 높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표 안에 어떤 엄청난 혜택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5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부유해지고 배불리 먹고 마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의 표에 들어있는 첫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칭의의 은혜입니다. 거룩하고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를 더 이상 이제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죄인으로 더 이상 취급하지 않죠? 우리가 죄를 버려서 그런가요? 회개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 대신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또다시 처벌하신다면 그거는 이 세상 법정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중처벌은 안 돼요. 이중처벌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칭의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난한 거예요. 칭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값이 영원히 된 것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열매들을 이루면서 사셨거든요. 그리고 고난 당하시는 것도 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선행, 순종의 공로, 그 모든 의의 값들이 우리의 영적인 계좌로 입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만큼 착한 일을 한, 의로운 일을 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선언받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주 착각하고 여전히 가난한 신앙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자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라고 생각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 사랑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 옛날 우리의 죄의 습관과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연약함이 우리의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칭의의 선언을 취소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루터도 이 일 때문에, 종교개혁가 루터 아시죠? 루터도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철로역정 쓴 존 버년이라는 이 사람도 자기의 그 죄악된 본성과 계속해서 짓는 이 죄악 때문에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존 버년이 들판을 걷다가 어느 날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라고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존 버년은 그 순간에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이 자기의 변덕스러운 자기의 행동, 감정, 자기의 선행에 있는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던 것이고, 그분에게 나의 의가 있으니 내 선한 마음이 그 의를 더 낫게 할 수도 없고, 나의 악한 마음이 그 의를 훼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존 버년이 그 순간에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너무나도 평안한 자유함을 누렸다고 하고, 그동안 이 존 버년을 묶고 있던 영적인 족쇄가 박살나는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받은 칭의,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의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당장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행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행복으로 넘어갈 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영혼이 있다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면 되겠네요? 라는 이 어리석은 질문이 생겨나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도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다 뭐라고 대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죠? 필립 얀시라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래서 평생 당신이랑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앞으로 내가 다른 여자들이랑 얼마나 깊이 사귀면 되나요? 가끔 바람을 피워도 되나요? 그래도 당신은 나를 끝까지 용서해 줄 거죠? 당신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이 뻔뻔한 신랑에게 신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뺨을 때려야죠. 그죠? 뺨을 때리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야겠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분과 연합하여 영적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해서 영적인 결혼을 한 건데,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그 죄를 벗어나려고 하지 또다시 죄를 지을 생각을 하지 않죠.
물론 나의 그 어리석은 본능 때문에 죄를 짓긴 하지만 일부러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거룩해지기를 열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화라는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죠. 근데 이것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성화도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득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죄가 생각나고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데요.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성화를 우리 홀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네,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게 하시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맺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거기로 가게 하려고 설득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도우시고, 어떨 때는 막 밀어주시고 어떨 때는 당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들을 맺는데, 이 열매의 정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매번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뭐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죠?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억지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그래서 죄만 먹고 싶어 했던 우리의 입맛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먹어봐라, 이것도 먹어봐라 하면서 그 맛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예전에는 절대 안 먹었던 것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입맛이 바뀌면서 좋아하게 되는 그 야채들이 있어요. 나물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죽어도 안 먹었거든요. 미나리는 거의 토할 정도로 안 먹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맛있게 먹거든요. 그런 식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입맛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봤죠? 현실을 돌아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죄를 이기는 과정은 하나님이 한 번에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한 번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실수하는 얘기는 너무나도 치명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 죄를 물리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떨 때는 나 이제 더 이상 전진을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니까. 그럴 때마다 사탄은 뭐 할까요? 우리를 참수합니다. 고소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이냐? 너 같은 자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행복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흔들리는 삶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다라고 말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기록합니다. 왜? 영화롭게 되는 것은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과거형을 썼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치 않는다. 그 다음에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우리가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죄의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탄식을 하세요. 안타까워하시죠. 아이고, 우리 이삭이가 또 넘어졌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아들 이삭이가 또 죄를 저질렀지만 그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떻게든 이 녀석을 설득해서 또 옳은 길로 가도록 만들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기도를 하실 때마다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그 경험을 하면서 이기는 습관이 들어서 이제 죄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그 성령 하나님 못지않게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지상에서 힘든 일 다 하셨으니까 거기 올라가서 쉬고 계시는구나, 편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우리 주님은 쉬고 계신 게 아니에요. 19세기 설교자 옥타비누스 윈슬로우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죄 많은 자녀를 아버지께 데려왔나이다. 이 자녀의 죄가 크나 자신의 죄를 자백하나이다. 아버지의 시선을 저 녀석이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이 자녀를 위해서 제가 흘린 이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 자녀가 또 넘어지고 또 악한 데로 가고 약한 데로 가고 그럴지라도 이 녀석은 제가 모든 소망을 걸고 있는 제 양입니다. 제 사랑이 아니면 이 자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이 자녀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계속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불변하는 계획,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중보의 기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이 선언을 하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입니다. 세 번째 행복이죠. 네 번째 행복은 이제 구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입양,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앞서 말했던 칭의, 의롭다 한다라는 행위는 법정 용어잖아요. 무죄가 되었다, 너는 죄가 없다. 그래서 무죄를 선언했어요. 근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판장의 집으로 따라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아들 행세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법정적인 선언만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입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친자녀의 특권을,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달콤한 구절이다라고 말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 신학자는 이게 얼마나 달콤한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벅차 오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자 예수님만 누리던 거예요. 이게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성자 예수님만 누리던 그 권리라고요. 그 친밀한 관계를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공유하시겠대요. 너도 이리로 들어와.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버려지시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지경에까지 처하셔서 뭘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친밀한 부자의 관계로 들어가 성경에서 말하듯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리를 받게 된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네 번째 행복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행복입니다.
모든 구원의 여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네, 아까도 말했지만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 예배 마칠 때 어떤 순서로 마치죠? 축도. 그런데 축도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거기에는 항상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예, 성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함께하심, 이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 이 축도가 뭘 의미할까요? 저는 예전에는 이 축도,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목사님이 진짜 거룩하게 축도를 하면은 정말 하늘에서 물질적인 복이 떨어지는 그런 복을 구하는 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축복기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근데 진짜 축도의 의미는 뭡니까? 초대예요, 초대. 삼위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 맨 마지막에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만 누리던 이 아름다운 교제,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다섯 번째 마지막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거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셔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는 놓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받은 행복들, 이 다섯 가지로 요약했지만 그 안에 또 세세한 행복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를 무한으로 기뻐하시고 무한으로 사랑하셨던 그 완벽하고 황홀한 교제 안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게 매주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선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이 교제를 어떻게 누리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나요? 아까 말씀했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공예배는. 그 말고도 여러분이 교제를 누리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시고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 안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이 강단을 통한 말씀과 여러분이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듣기만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말을 건네야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말을 어떻게 건네죠?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이 성경이 인간의 책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영감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쓰신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경을 읽고 또 들을 때에, 그리고 성찬을 통해 보고 맛볼 때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가는 거죠. 기도는 내가 뭘 구할 때만, 뭘 잘못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들어가 있지만 기도는 뭡니까? 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제 식탁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 때는 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불렀는데 요즘 아이들은 다 내 엄마, 내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삼위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대화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앞서 나눈 그 다섯 가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말씀과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극이 찾아오나요? 아니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담이 잃어버린 그 교제보다, 그 축복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더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고 있고요, 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완벽한 안전을 누리고요, 우리는 우주의 창조자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상속자가 되었고요,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교제, 완벽한 그 교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놀라운 그 모든 복이 담긴 구원의 표가 이제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 표에 담긴 여러 가지 혜택과 그 많은 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고난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이 풍성한 이 행복의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펴시고, 날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받으시고 맛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